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죠. 11월 말에 눈이라니, 11월 달에 눈이 오다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것도 조금 온 게 아니고 거의 폭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요. 모두 주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참 희한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온 마음 다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모두 다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에 있는 상사가 되었든 아니면 부하 직원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퓨처 셀프라는 책에서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아주 작은 단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팀원이든 상사든 다양한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경청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맞춰서 잘 전달하는 것을 말하죠. 세 번째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남 탓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일을 완수하고 동료나 상사에게서 신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일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13장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12장으로 되돌아갔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빼먹고 갔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사는 그 제사장의 그룹들로서 로마와 협력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부활에 관한 교리가 없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애초부터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미래의 상급이나 형벌도 믿지 않는 겁니다. 현재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신명기에 나오는 이 형사취수법을 배경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후대를 낳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자, 이 법의 목적은 집안의 대를 잇고 과부를 부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목적이 있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아주 요상하게 비틀어서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는데요, 장남부터 막내까지 다 요절을 하는 바람에 글쎄 한 여자가 이들 모두의 아내가 되고 말았지 뭡니까? 만약 이게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형제끼리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두개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더 이상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장가를 가거나 시집갈 일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다만 자신의 그 현재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힌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라고 하셔야 옳은 거죠. 그러나 이 문장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활해서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사두개인들을 은근히 디스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부활도 영생도 심판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사두개인들은 너희들은 살았지만 사실상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사두개인들은 기원 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그들의 기반을 상실하고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들은 부활했어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홍해 사건, 동정녀 탄생, 부활 등등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요. 대신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오로지 이 땅 안에서 그 안녕과 복지를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련된 그리스도인, 현대적인 그리스도인,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송해 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들은 신자라고 하지만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박물관에 박제된 신인 뿐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비웃고 조롱해도 여전히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어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얽매이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맹신하는 자들, 꽉 막힌 그리스도인, 너무 올드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폄하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걸 알고 나와 묻습니다. 자,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논쟁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지혜로운 답변에 아주 크게 감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자, 이런 분이라면 자기가 평소에 그 잘 풀리지 않던 의문점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감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한계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울러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전체로 최고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신앙인의 이 본질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기관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자, 예수님 말씀에 이 서기관 인정과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생이 늘 그러하듯이 선생님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새기죠. 하지만 최고의 학생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학생이 더 좋은 학생이죠. 서기관은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면서 참 우등상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 성적이 시원치 않은 친구들이 꼭 있죠. 뒤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본인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깊이 파거나 앉아는 있는데 딴 생각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 율법을 탐구하고 논쟁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인정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전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동일한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몇 명의 양을 제자로 남겼는가? 역사를 얼마나 성장시켰는가? 얼마나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느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드리는 거 말고요. 행위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동안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영웅적인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 예수님께 상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세요.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던 당시 서기관들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견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근거로 예수님 시편 100편의 1절을 인용하시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친히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하를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앞에 주는 하나님을 뒤에 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주의 주, 왕의 왕이 되실 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 말씀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아주 즐겁게 들었어요.
더 이상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갑이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실 차례예요. 자, 그들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는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그들의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긴 옷은 당시에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옷을 식당 갈 때도 입고요, 마트 갈 때도 입고요, 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상석에 앉는 걸 원했어요. 제발 좀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관종이라고 하죠. 관종.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고상한 척 했지만 뒤로는 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어요. 당시의 과부들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서기관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때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몰래 뒤로 빼돌려서 그 재산을 자신이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거예요. 또한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 일부러 기도를 아주 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도 참 길고 참 멋있게 하는구나.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서기관들을 한마디로 여러분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웃 역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결국 낙제 점수를 받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그런 이단도 있대요. 김영현인가 하는 뭐 전도사인가 이 사람이 있던데 이 사람도 저기 뭐 종말론 가지고 아주 청년들을 완전히 그냥 자기 어떤 그 명예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조심하라고. 제가 보니까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여전히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신학도 공부하지 않고 전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전도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F 학점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A 학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 앞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어떻게 헌금 앞에 돈을 넣는가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장면인데. 자, 그런데 여러 부자가 와서 거액을 쫙 넣습니다. 막 금화잎이 막 수북히 막 떨어지는 소리가 쫙 들려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찬성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한 가난한 가구가 와서 두 랩돈, 그 현재 가치로 2,000원 현금함에 딱 넣었어요. 땡그랑 소리가 나자마자 이 가부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죠. 부끄러워서. 자, 그런데 이 둘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니 뭘 더 많이 넣었습니까? 겨우 동전 2입 넣었는데요.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니 말이 됩니까? 뭐 팩트 체크가 용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죠. 부자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쓸 거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전 생활비, 지금 나한테 2,000원이 전부 생활비예요. 그걸 온전히 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는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부는 지극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랩돈이지만 이 작은 것으로나마 주님을 향한 진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한 그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이 헌금을 드리고 하루를 굶을지언정 어디선가 이틀을 굶고 있을 이웃을 어떻게든 내가 돕고 싶다. 이 가난한 가부는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려는 길을 보여주는 인물이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남김없이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의미로 전달하신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평가와 인정을 내릴 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곤 합니다. 크고 많고 화려하고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찬사를 받아요. 사회는요 더 큰 성공, 더 많은 재산, 더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칭송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 겉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음속 진실한 헌신과 사랑을 크게 보시고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저는 이거밖에 드릴 게 없는데 그게 여러분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과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재산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네요.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들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또 다른 과부 한 사람을 우리 중에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구나 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만 사랑하는 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이용하는 사두개인이나 서개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